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친 일들도 많고 답답한 일들, 염려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혹시 우리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이 그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앞에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보내온 지난 한 주간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용사들로 이 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나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뜨거워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사대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노회장으로 출마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온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마지막 21절과 22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시고, 이제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예배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일들이 많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다 회복이 돼서 다 이렇게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교회 오실 때 특별히 개인적인 방역 수칙들 잘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기도하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 기도 용사 모집을 했는데 30여 명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용사로 헌신하고 기도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만 모집하고 끊치려고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쓰시고 못 내신 분들은 못 내시고요, 1차 모집은 끝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지난주 썼는데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출을 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기도해야 할 때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우리 식구들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와 기도와 또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대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주간에 걸쳐서 교사대학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은 물론 다 참석을 해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번에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마이크가 조금 불편하네요. 오늘은 6월 첫 주일이면서 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죠.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는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코로나 사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들, 정치적인 혼란이나 문화적인 충격들,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한 1분 정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1분 동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과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지금 있는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코로나 사태,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갈등들, 정치적인 혼란이나 문화적인 충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되고 정직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 사건 이후 오늘 본문이 그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이 지나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차차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루 평균 약 80명 내지 100명이 죽어가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80명 내지 100명이 지금 죽어나가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는 죽음의 그늘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점점 죽은 자와 죽은 자의 무덤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죽음은 죽은 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장막 안에 그릇이 뚜껑을 닫아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뚜껑이 열린 채로 있으면 이 그릇도 다 부정하다. 들판에 나갔는데 들판에서 전쟁하다가 칼에 죽은 시체를 만났다, 또는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 사람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어요? 그러면 이 물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만진 다른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함이 막 전염이 돼가는 거죠. 한 사람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게 부정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또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부정함이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물론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도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하고 밀접 접촉, 그냥 만나서 악수를 했든지 이야기를 했든지 밥을 같이 먹었든지, 그럼 무조건 격리해. 2주간 동안. 왜냐하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전염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 부정한 것도.
죽은 자와 관련된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역시 부정해지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도 또한 부정해진다는 것.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여 격리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죠. 감염되지 않고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2주간 동안 격리되면 참 불편합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철저하게 감염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전념, 부정함의 전념은 코로나19의 전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에 혹시 전염이 될까 봐 정말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죄의 전념, 부정함의 전념은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부정한데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며 죽음과 같은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부정함이 씻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정함에 노출이 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정함의 전념이 되고 죄의 전념이 막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죠. 정말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백성입니다. 저들이 혹시 어떤 죄를 짓거나 부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광야에서 징계를 당하고 진노하심을 당해도 애굽의 종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가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부정함에 노출이 되어 정결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를 광야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영적인 이 죄의 감염이 되고 부정함의 감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진영 사방에 지금 죽은 자와 죽은 자의 시체 무덤이 질비에 있어서 부정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광야는 정말 사방으로 부정함이 가득하여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광야에서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저녁이면 정결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노력도 어떤 헌신도 우리를 이 부정한 것에서 속함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정결하게 하는 물,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이 부정함을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허물과 부정함도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없이는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그냥 아무 물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물이, 그냥 깨끗한 물 퍼가지고 오면 정결하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민수기 19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제사장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목전에서 그 암송아지를 잡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살릅니다. 그때 거기에 세 가지를 더 넣습니다. 하나는 백향목, 두 번째는 우슬초, 세 번째는 홍색 실을 넣어서 같이 불사릅니다. 불사르고 나면 죄가 남습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 따로 간직하게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불사른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만든 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씻게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이제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불살라 버린 그 죄를 흐르는 물에 타,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사른 죄가 무엇이기에 이 죄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당신을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죄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 나오는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신다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온통 죄와 허물과 부정으로 물든 땅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함과 추함에 노출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접하는 매스컴들을 보면요, 거룩한 뉴스보다요 이렇게 죄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오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문화들을 보면요, 세속 문화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을 추구하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문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세속의 세상이죠.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것을 접하는 우리가 부정하고, 그런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부정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절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절망의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너무 곤고하다. 나는 지금 이 사망의 몸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 없는 문화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생활들,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부정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에게 허물과 부정함이 있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많은 부정한 것들을 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부정하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죄에 노출이 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상함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아주 애살들이 있습니다. 애살들이 있어요. 애살은 뭐 조금만 다여도요 금방 알아채요. 조금만 찔러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요, 굳은 쌀들은요, 발 뒤꿈치 굳은 쌀, 여기 있는 이 굳은 쌀은요 웬만큼 찔러도요 아프지도 않아요. 찔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정함에 노출이 되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게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뭐 죄 가운데 좀 거해도요 뭐 당장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둔감해져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요 계속해서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부정한 것에 자꾸 노출되고, 노출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내 일을 알 수 없기에 늘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나는 과연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문제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나는 오늘도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와야 돼.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교제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총으로 나오라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와 씻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중에 그 누가 부정함에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와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이 되어요. 그러나 씻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함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씻어주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와 같은 은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거룩한 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광야에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물로 씻음을 받고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맛집의 로고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안 가본 사람은 뭐 못 먹어보겠지만 한 번만 맛보고는 다시 안 올 사람 없다는 거죠. 그 맛을 알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문득 죄의 속성이 느껴졌어요. 죄가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하나,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져 가는 것처럼 죄가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고 부정함이 우리 속에 접촉이 한번 되면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부정함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부정함은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허물을 책임질 수 있고 누가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부정함을 해결해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 비록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 노출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오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빨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풍성한 교제 속에 생명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맞이하는 6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날마다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가 회복이 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참 수없이 부정한 것을 접하고 우리 영혼들이 상함을 당하고 하나님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물로 나와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부정한 것들이 놓여있고 부정한 것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죄 중에서 우리는 늘 상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보혈 앞에 나오면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도 정말 주의 보혈 앞으로 나오며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음을 받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그대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심령들을 따라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 이 부정한 것에 그저 노출되어 살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피에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샘솟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나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참 수없이 부정한 것을 접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상함을 당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된 세상으로 나가지만 부정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지만은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부정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야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바친 예물들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귀한 종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우리를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납니다.